어떤 분이 제 카톡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죄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왔습니다. 돌직구라고 그러죠. 그냥 바로 던졌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아직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안 하고 친절하게 제가 답을 적어 보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느니, 내가 살인하고 간음을 했느니, 율법에 나온 그런 항목들을 내가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내 신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떠나 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때부터 지금까지를 신약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가르쳐서 구약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시게 되면 가운데쯤에가 신약성경, 그리고 성경 맨 앞쪽에 두꺼운 표지를 몇 장 넘기면 그 안에 구약성경, 혹은 어떤 성경에 보면 밑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 Old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은 지나가 버린 옛 약속이다. 효력이 정지되어져 버린 그런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신약은 New Testament, 이제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약속이 뭐랍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을 해요. 아니, 어쩌면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약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초기에 있었던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신약교회는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여러 그 교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신약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좋은 모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데 우리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들의 모이는 숫자에 관심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성경적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성도의 수보다는 모여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교회의 모습으로의 그 교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이념이고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것도 바로 신약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모이는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 가시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신다면 우리 목장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장교회를 가셔야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목장교회를 가셔야만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가는 것 가지고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로 아직도 마치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구도자들의 열망은 구원받는 것이겠죠. 자, 이미 구원을 받아버린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소원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실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잘 사는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에게 있는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아파트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작거나 불편해서가 아니라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트에서 살아보질 않아서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층간소음이 무엇인가, 그 아파트 생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소원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 소원은 누군가가 나의 소원,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소원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내가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어느 지점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그곳에 데려다 놓아서 내 소원이 성취가 됐다 그러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은 다 마련해놨어요. 누군가가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동업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바로 우리 교회도 그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활동,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한 영혼 구원받는 데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뭐 예배해봐야 그 예배가 그 예배죠. 그러나 이 예배는 왜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우리 목자님들이 집에서 가정을 오픈하고 그곳에 식사를 손대접 하시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산다면은 인생은 그렇게 방황할 이유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도, 우리가 목장교라는 이 모든 목적도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가리워진다는 것은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기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한 번도 지옥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망하는 거예요. 뭐 사업 망하는 거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이지만 인생의 진짜 실패는 60년, 70년, 80년, 100세 시대를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참 쉬운데 또 구원처럼 어려운 일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아이 엄마들은 육아 때문에 수고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하시는 분들 다들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큰 평안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1장부터 시리즈로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와 같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25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집약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의 강조점과 적용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그 앞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로마서의 주제는 칭의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이 칭의,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남자들이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지만은 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그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갈 때 예비군복, 그 개구리복을 입으면 뭐 사장이든
회사의 말단 사원이든 바닥에 앉아서 같이 동전치기 하고 그냥 바닥에서 뒹구는 겁니다. 옷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말이죠. 예배 오실 때 정장을 하시고 정말 멋진 옷, 가을이니까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장롱에서 장롱에 있던 그 가을에 어울리는 멋진 옷을 의상을 코디하시고 거기에 맞는 신발, 스카프, 브로치라든지 핀들을 하시고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의복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옷을 함부로 입으면 행동도 함부로 해지는 거예요. 옷이 참 중요한 것 같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신분의 변화,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너 이제 죄 없어.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거야 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확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천천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AD 58년 2월에 고린도의 성도였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로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오랫동안 율법에 길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어렵게 되는 거 맞아? 내가 예수만 믿으면은 진짜 죄산 받는 건 맞아? 내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건 맞아? 내가 율법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뭐 공로 쌓은 것도 없는데 다만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죄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해묵은 질문들이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아직 지금 가고 싶었지만은 길이 막혀서 지금 아직 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방문에 앞서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던져주고 싶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했고 바울이 말을 하면은 바울의 비서였던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대신해서 편지를 적었죠. 그래서 탈고 원고를 해가지고 아주 로마서가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힌 책 한 권이 탄생을 해서 그 책이 로마에 보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내졌느냐면 요즘처럼 이메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마치 개인적인 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된 베베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로마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로마를 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 베베라고 하는 자매 손에 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울의 글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책이고 신학적으로도 가장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작품입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신약의 최고의 책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은 7장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 율법과 육신하고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율법에 순응을 합니까? 순응하지 않습니까?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만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이 성령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한 가지 이상 연약함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뭐 몇 시간 기도하는데 공중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입이 안 떨어져서 한마디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럿이 통성을 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시는데 혼자 솔로로 기도하라면 기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도 못 하시는 분들, 섬김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성경 공부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여러 모양의 연약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영역 가운데 그 기도의 영역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좀 잘 되고 있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것, 그거 그렇게 좋아할 일 아닙니다. 시험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왔다가 다시 가는 것, 그것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갈 거라면 애초에 오지를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갈 것을 원하지 마시고 뭘 원해야 되겠어요? 한 번 오면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을 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신앙의 길을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초콜릿 같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것에 취해서 빠져버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한동안에 정말 세계의 정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사람들을 보내서 한국교회를 연구하게 했을 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신학생들의 마음에 도전이 됐던 이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 1년이면은 문 닫는 교회들 수만 하더라도 4,0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성경적인 이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왜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는가? 첫째,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할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승리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아무리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항목입니다. 죄는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짓는 것이 죄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죄로부터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종종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강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 연약함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다만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버립니다. 혹시 집에 말이죠. 여기 부인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남편들을 잔소리를 계속했더니 그 잔소리 때문에 변화되는 남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인의 잔소리로 변화된 남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잔소리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더 나빠집니다.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잔소리해 보십시오. 자녀가 좋아집니까? 관계만 나빠집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이나 잔소리나 규범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은요,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을 원점으로 데려다 놔버립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타락하면 못 돌아옵니다.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 긋고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받아주고 끊임없이 용납해주다 보면은요,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가출하려고만 먹었다가도 가출했다가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집 나갔더니 뭐? 집 나갔더니 뭐? 예. 집 나가봤더니 개고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나갔다가 쉽게 들어와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엄격한 가정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날 돌아가신 날이니까 나가면 안 돌아오는 거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할 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결심으로도 안 되고 이거 금식에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27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 기도가 무슨 도깨비방망이해가지고 뭐 이건 나라 뚝딱 저건 나라 뚝딱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원할 때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원이 없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뭔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사람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바람이 없으니까. 과거에 내 힘으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그 현실 앞으로 한 발씩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나면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땡기면서 기도하면은 그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더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기도만 해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찾아봐야 되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두드려봐야 되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구하는 이가
가지게 될 것이다. 구했으면 찾아보시고 두드려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26절에 보니까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탄식. 우리는 주로 밥 먹을 때만 기도하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식사 때만 기도하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식사 기도를 길게 해요. 언제 목장 모임에 갔더니 제가 정말 그 가정에 가서 처음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길게 하고 났더니 낙지가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와우. 거의 그냥 낙지를 그냥 칼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 동네 버전으로 조사버린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나도 좀 짧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났더니 밖으로 다 나가버렸어. 짜장면 놔두고 기도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식사 기도할 때 보면은요, 기도 많이 한 표시가 나요. 기도를 짧게 하거든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식사 기도할 때 그냥 국 다 싣고 그냥 낙지 다 나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위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승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미리 아신 자들, 줄거 놓으세요. 이게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도 먼저 온 사람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미리 알려진 사람이 있고 나중에 알려진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될 사람은 지금 구원받다는 사람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수빈이가 맞다고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여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30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의 구원에 대한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교회는 들림받습니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려 올라갑니다. 그날 영원한 주님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9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닮아갑니다. 하나는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 많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혹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닮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내가 본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면은 섬김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시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하면은 혹시 곡식을 방아에 찍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방앗간에다 정매가지 나오니까 모르지만은 옛날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그 돌 절구에다가 곡식을 넣어가지고 절구로 막 찍더라고요. 그 왜 찍는 거죠? 자꾸 찍으면 찍을수록 그 속에 하얀 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뭐냐면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로 속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기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전 성경 버전에서는요.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성경에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기프트, 선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은사 그러면 뭐 특별한 걸 생각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 집회, 그럼 무슨 집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집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선물이 다양합니다. 뭐 은사 그럼 우리는 몇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는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31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냥개가 호랑이를 쫓아갔습니다. 호랑이가 사냥개한테 쫓겨가지고 나무 위로 도망쳐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호랑이가 개를 쫓아가지. 그런데 이 사냥개 두 마리가 호랑이에서 덤볐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치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인이 와가 총을 쏴서 죽였는데 나중에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연구를 했어요. 사실일까? 진짜일까? 그랬더니 결론이 났어요. 이 사냥개가 사냥을 하러 나갈 때 말이죠. 자기가 동물을 쫓아가기만 하면은 100% 자기 주인이 와서 총을 쏴서 그 동물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뭐든지 내가 쫓아만 가면은 내 주인이 와서 총으로 쏴서 맞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이 사냥개들이 호랑이한테 덤빈 거예요.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는데 사냥꾼이 맞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여기 3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 지금도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쫄지 마.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문제에 묻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잘라서 말해버립니다. 36절에 나오는 내 삶이 날마다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처지에 내몰릴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확신한 동안에는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3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1대 0으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것이지만 조금 더 여유스럽게 이긴다는 것은 3대 0, 5대 0, 10대 0 이렇게 여유롭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바울은 39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죠. 내가 확신하노니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해버립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교목인 더위스 목사님이 어느 날 캘리포니아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탄 한 폴란드 노 부인으로부터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수님이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요. 폴란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분이 겪은 이야기예요. 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여자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엄마 뒤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군 장갑차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우르르 내리더만 그 아이의 엄마를 갑자기 체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죠. 뒤를 휙 돌아다 보니까 자기 딸이 이쁘게 자기를 향해서 아장아장 이렇게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엄마를 향해서 오고 있었죠. 어머니는 속으로 질겁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딸도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군인들이 자기 딸로 잡아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군인들이 저 아이가 네 딸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제 딸 아닙니다라고 흔적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자 어린아이 뒤쪽에 폴란드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는데 아마도 저 여자의 딸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폴란드 여자가 이 눈치채고 그 아기를 벌떡 끌어안고 가자 아가야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지 라면서 데리고 골목 사이로 사라져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왜 내 엄마가 나를 자기 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엄마의 시야에서 멀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제 울기 시작을 하고 이 어머니는 군인들이 데리고 가서 가스실에 넣어서 아마 죽였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 자객이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어머니가 나를 자기 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그것을 원망을 하면서 수없이 살아갔습니다. 이제 커서 어른이 됐습니다. 자기도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양어머니를 집에 오시게 해놓고 자기 마음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나는 왜 내 생모께서 그날 저를 버리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날 나를 버린 것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인데, 나는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껏 그 어머니를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오늘까지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울면서 자기를 길러준 양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시고 조용히 그냥 앉으셔서 1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1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자지만 저도 예배자입니다. 저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 모두 이대로 조용히 1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